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큰나무교회 지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지체들 모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인 만큼 죄의 권세를 느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다시 우리의 가는 일에 소망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바람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에 있는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발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하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낙심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변화 영생을 걸어가는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만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앙의 원리상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져서 이제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이제 그런 몸을 주는 부활체로 변화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천국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의 나라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다 변화되는 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자들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자로 다 변화시킨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영적인 싸움을 부단히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고 또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신령한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과 부활의 장인 고린도서 1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한편 여기서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전투가 아닌 다른 전투를 하면서도 승리를 달라고 한다든가, 또 하나는 신령한 것을 심었으니 신령한 것과 더불어서 육신적인 것도 하나를 얻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거나 신령한 것을 심었으니 육적인 것들도 거두게 해달라는 데서 신앙의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시작인 것뿐이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삶, 다시 말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싸움은 또한 신령한 것을 심되 육신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올바르게 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은혜의 주님께 붙잡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죠. 육신적인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삭제시키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자로 바뀌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 붙잡히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50절 말씀을 볼 때 자, 저를 보세요. 육신적인 것은 혈과이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썩을 것과 육적인 것들을 날마다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싸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상대보다 더 큰 힘을 단다거나 더 지혜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병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어요. 싸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넘어지면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나고 멸망의 길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그 힘을 달라고, 부귀영화를 달라고 구하지만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 육신적인 것들은 아무
아무 소용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육신적인 것들은 신령한 몸을 얻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소용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그러한 것을 원하는 육의 몸을 죽여야 장차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즉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힘을 축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죽이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육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 죄와 사망 권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신령한 몸으로 비로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신령한 몸으로 점점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은 자 저를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집사님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지금은 내가 신령한 몸으로 어디까지 좀 변화됐는지 이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54절 말씀에 보면은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이라고 하면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어떠한 능력도 없으며 오직 5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했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만 신앙 성숙을 위한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만 성숙한 신앙,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썩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도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 스스로 사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마지막 날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때에 비로소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놓여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신앙성을 위한 영적인 전투는 오직 주님께 붙잡히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잡히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된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표대에서 부르심을 상하여 앞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오늘 말씀이 부활절 말씀이 복음 전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신앙생활의 방향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엄청나게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거기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내 의를 드러내서 내 의로 말미암아
나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가기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 붙잡히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붙잡히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의 도를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 몸, 그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싸움. 그럴 때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휴거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죽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붙잡히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죄성을 지는, 하나님 없이 내가 독립적으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죄성을 지는 그 나를 죽임으로써 이기게 되는 싸움이고,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 주님께 죄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죄성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날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고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점점 낮아지고 작아지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고 맨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크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요? 그러나 수많은 신자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동원하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무엇을 정해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넘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 즉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싸움, 즉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시로 항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곧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한, 정말로 내가 지금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정말 우리 자신들 보세요. 저 보세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다 돌아보면 또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탄식하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매일 내 자신을 죽이는 가운데 정말로 오직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변화되는 싸움을 싸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종노라했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육신을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히는 싸움, 즉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싸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죄성을 깨뜨리고 내 마음대로 산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 장대상에 주시는 복음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목적이 뭐냐고요.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싸움, 그거를 그렇게 싸워놓고도 그렇게 살아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회개를 하지도 못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를 못하는 마지막 때 저주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중심이, 나의 인격과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언제나 내 자신과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도 아무리 싸운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몸으로의 욕심을 채우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복주의 신앙을 비롯한 인본주의의 근간을 둔 그 뉴에이지 운동과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 믿음 운동을 하는 자들은 그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은 뭐라 그래요? 모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며,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몰라요. 그냥 믿음 운동하는 사람, 신사도 기복주의 신앙, 정말로 이 방향이 자기 중심이 항상 자기 중심이 자기에게 세상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육적인 걸 만족함을 얻는 거기에다 목표를 두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까지 속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싸움, 즉 부귀영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마치 마태복음 6장 26절 이후에 보면 공중 나는 새를 몰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듯이 항상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신령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침묵하고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또 말하고 싶은 것을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뱉어보시라고.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피폐해지고요, 완전히 패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고 고난이 따르는 험난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머지않아서 좋은 때가 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복까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싸움도 싸우지도 않고 뭐 맨날 뭐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손에 의해서만 확인한 가운데 안심하며 걸어가는 자는 저주를 받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육을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 자는 복을 받으면서 기막힌 승리를 얻게 될 거고, 이런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한번 찾아봐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찾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어봐요. 찾았나요? 구약성경 1076페이지에 있어요. 1076페이지. 자, 같이 읽어봐요.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교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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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고, 주님이 주신 말씀은 십자가에 두고, 십자가에 도라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삭제시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사는 거고, 예수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사는 거고, 은혜로 사는 거고,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인생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거나 힘을 삼거나 돈과 건강과 또 권력을 힘을 삼음에 대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은도 모르는 사이에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싸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나를 십자가에 주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날마다 못 받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붙잡히고 예수님께 붙잡히고 할렐루야.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신령한 자로 변화되어 마지막 날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연약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성실하게 신령한 것들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42절에서부터 44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일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곧 믿음의 씨앗을 심는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42절부터 44절 오늘 안 읽었지만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42절부터 44절. 자,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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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신령한 것을 심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따른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온전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될 때, 그때 무엇을 심든지 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심을 때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이해된 줄 알고 제가 진행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 신랑을 심었으니까 그 대가로 육체의 것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 6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종종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두지만은 신령한 것을 심으면 육체와 함께 신령한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각각의 열매를 맺는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면 얻기 위해서는 육체로 심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하려면 알맞은 음식 섭취와 운동도 적당 운동도 해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지혜를 가지고 땀 흘리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사업도 성공하고 세상 영광도 얻게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누구보다 성실하게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앞서가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같이 세상적인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심어야 신령한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신자들에게는 처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초신자들에게는 영적인 것도 주시고요 물질적인 것도 주시고 그렇지만은 그게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을 막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기복주의에 잘못된 교리에 속아가지고 마치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 축복을 받고 잘못 믿으면 물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물질 축복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종종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물질적인로 이렇게 어렵냐고 하면서 혼란을 빠지고 주님을 떠나기도 해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왔는데 아니 처음에는 뭔가 주는 것 같던데 나중에 가보니까 아니 육신적인 거는 안 주시는 거야. 물질적인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영적인 원리는 만약 육체의 열매를 거두고 싶으면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하고 성령으로 심으면 신령한 복과 함께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더불어서 6장 9절에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했듯이 신령한 것으로 심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는요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피곤하고 너무나 지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여러분들 쉬운 겁니까? 때로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육신적인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러보건대 성도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을 볼 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죄를 지으니까 다양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타락한 그 본성이라는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그 7장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서 누가 나를 탄식했느냐. 누가 나를 보내려고 탄식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인해서 탄식하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낙심된 일과 피곤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될 일들이 많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상한 심령을 멸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성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 묵상과 또한 충성 봉사와 헌신과 전도 등의 믿음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묵상 안 하고 신령한 걸 안 심으니까 믿음의 열매도 안 거리죠.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도 않죠. 충성 봉사도 아니죠. 이기심에 붙들려 가지고 전도도 하지도 않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을 때 눈물로 그걸 심을 때 시편 125편 5절에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듯이 크든 작든 믿음만 있다면 머지않아 싹이 틀 것이고 점점 가지를 뻗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것, 신령한 씨앗을 심는 자들은 즉 우리 형편이 언제까지나 그렇게 연약하지만은 않고 반드시 영육간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정확히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성장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함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성장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내 마음에 원하고 있다면 반드시 점점 신령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령한 자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성장이나 그 성숙은 다른 사람과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각각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크든 작든 어쨌든 믿음으로 심기만 하면 그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복인데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해 보면은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라고 했듯이 그런 말씀에서와 같이 신령한 것을 심는 믿음 있는 자가 모든 면에서 넉넉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나는 시험에 어려운 거 근심하는 자들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아 모든 자를 부유케 할 수 있는 자다. 그래서 넉넉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신령한 자를 심는 자들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님이 부사 우리를 굳게 하시고 모든 악한 자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또 낙심한 나머지 옛날 생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자, 저를 보세요. 저도 엄청나게 큰 낙심 중에 이번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모가 가고 나서 또 물질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또 물질적으로 보이스피싱도 나가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병까지 얻어가지고 심장 부정맥이 막 생겨버리고 또는 그러는 가운데 요번에 또 새로운 분을 모셨지만 그분을 인해서 정말로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내가 저녁 때마다요 그분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1시간 이상씩. 기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눈물로 뿌리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시기와 때를 적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아멘. 실로 우리가 지금은 약하여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경건한 슬픔으로 눈물의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된 일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일을 맡기시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 곧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눈물로 믿음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나의 여러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의 부끄러운 문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들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벗어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도적같이 어린이 누구든지 자기를 지켜 헐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듯이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은요 마태복음 24장 예언의 말씀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란과의 전쟁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진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 지구촌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여러분 늘 뉴스를 듣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일부분이고 가려지고 꾸며진 뉴스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사막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음란하고 폐역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때 고개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안주하고 계시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온전함을 향하여 모든 결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요. 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일에 힘쓰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하게 심을 때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곧 있게 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렵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돌봄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신령한 것을 신고 신령한 것을 거두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런 너희 예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많지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정말로 자기를 끊임없이 부정하여야 되고요. 나를 부인하는 싸움을 싸우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거냐.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없으면 뭐냐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해져야만 됩니다. 마지막 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려면 나를 죽이고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거를 죽이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눈물로 회개하며 전도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시련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신령한 것들을 계속 심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멘.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신령한 씨앗을 뿌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밭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신령한 씨앗이 떨어져야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면서 헌신나는 그 씨앗을 뿌려야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의 씨앗을 신령한 씨앗을 뿌릴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 결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소리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더하시는 축복과 더불어서 장차 성경에서 약속하신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휴거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